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모두가 같이 경험한 것처럼 2020년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였죠. 그래서 온 세계가 총체적으로 두려움과 혼돈을 준 위기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 것은 역사에서 전무한 일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더 심각한 일들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강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분명한 확신은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안에서 벌어지는 섭리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축복의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관건이 있겠죠. 자,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 시편 16편은 바로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그래서요, 제일 먼저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 자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간절히 절실하게 절박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과 또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볼 때 1, 2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과 또 오늘 본문 1,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절실함과 절박함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토록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먼저는요,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혹시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피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천지 창조와 인간 역사와 또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 한 가지 뜻으로 집중이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한 가지 뜻이 성취되어지는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사는 의미와 삶의 모든 목적과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열정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순종은요,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순종은요, 나에게는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온전히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적 마인드가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하게 깊숙이 자리 잡아서 자연스럽게 내 인품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죄성이 십자가에 장사되어지면서 나의 인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절에서 6절까지는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의 정체성을 누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궁극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목숨 걸고 시간과 열정을 빼앗기면서 염려하거나 간구할 그런 비천한 하등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고 간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얻어가고 알아가고 누리고 충만하고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자동적으로 그 생명을 얻어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는가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생명 없는 우상에게 목숨 걸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 그러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선적으로는요, 우리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누리지 못할 때 또 못 누리는 그 부분마다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살아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우상에 빠지고 또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우리 삶의 부분만큼 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예민하게 영적으로 싸워야 할 부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외형적인 보이는 우상 또 혹은 우리가 어떠한 그 삶의 행동을 통해서 또 빠지는 그 우상 숭배는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있는 나 중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보여주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적인 우상,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의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종종 먼저는 외형적인 그 우상서부터 이제 무너뜨리시죠. 그래서요, 모든 내면의 우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 나와 나의 뜻을 더 사랑하는 탐심과 연결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영광보다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대우받고자 하는 내 영광의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신기하지만은 당연한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우상숭배의 삶은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거나 무너질 때 좌절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지만은 거꾸로 나의 영광이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드러나질 때 나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한 우상 숭배가 십자가에 죽어지도록 계속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매일 낮에도 밤에도 이 일 저 일을 통해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요, 이러한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러한 그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또 5절과 6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또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누려야 할 존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얘기죠. 자,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참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뭐 성립되어지지 않는 논리가 진리가 아니죠. 자,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벌어지던 그거 상관없이, 자, 그다음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심판주,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이 언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없다면은,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한 가지 뜻,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뜻,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실적인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지금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다는 이 자체,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나와 지금 교제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뜻, 그 영원하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온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요, 그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뜻에 대한 순종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의 그 힘으로 또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의 누림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 그 율법이 성취되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또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사실이 환경과 위기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전에는요, 야, 내가 북한에 살지 않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지금 태어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참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 북한에 내가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그 똑같은 그 생명과 생명의 능력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북한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 사실이 환경과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까? 자,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적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실 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또 당연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구원을 얻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예수님이 가지신 애절함과 간절함이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그 살아있는 믿음의 자세요, 삶이죠. 자, 왜요? 우리는 누가 구원을 얻도록 작정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적용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존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수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또 필요한 적용은, 아무리 세상이 생명 없는 우상에게 홀려 있고 그 우상 숭배의 광란으로 이 세대가 총체적인 위기로 혼돈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이러한 위기는 심령이 더욱 가난해지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그래서요, 특별히 자신들의 지식과 노력만을 믿는 우상숭배의 삶이 더 괴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인생의 답이 없어서 헤매는 영혼들 중에는 영적 분별력이 없이 현실만 보면서 사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생명운동을 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그런 이유이죠.
그리고요, 여러분과 제가 겪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실제적인 갈등에서 체험하는 사실적인 사망의 그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력이 사실적으로 누려질 때 사실적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식구들 혹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는 이 대상이 혹시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흑암의 세력, 그 사망의 그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생명 운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식구들 중에서 여리고 성과 같이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무신론과 불신앙의 장벽은 여러분과 제가 사실적으로 누리는 성령 충만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영적 과학의 비밀인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구원으로 얻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구체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7절에서 11절까지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의 길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의 길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로 날마다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일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먼저 볼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 먼저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지를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훈계하시고 양심에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우상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1절은요, 그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누리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키입니다. 자, 8절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약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로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져서 그 생명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오늘 이 본문을 이용하면서 그 안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우리가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14절 한 절을 읽고 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오늘 본문을 인용하고 있죠.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아직 이 땅에 있었다 그 얘기죠. 이 땅에 있었지만은 그 하늘에서 벌어지는 것을 다 지금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면서 떠오르는 단어와 주제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명,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생명의 확신, 생명의 그 확산, 예? 이런 주제가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구체적인 비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인간 역사와 특별히 구속 역사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은혜로 깨닫고 결론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하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많은 면에서 아직도 체질적으로는 세상의 나 중심, 육신 중심으로 각인되어진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아직도 나의 옳은 생각이 받아지지 않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내가 편안한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렇게 되도록 또 주장하고 인본주의를 쓰는 것 때문에 이미 받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로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체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나의 인격이 되어져 있는 그 죄성을 이러한 이 갈등과 위기와 문제와 또 되고 안 되고 이러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이 죄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 깔려 있는 그 우상 숭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철저하게 뼈아프게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은 그것을 도려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란 얘기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되어지는 과정이 때로는요 획기적으로 그러나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조금씩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험되어지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환경적으로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정말로 부질 없는 것들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험하면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놀랍기도 하고 또 회개가 되어지고 또 감사가 되어지고 또 감격해지고 또 이제는 정말 그런 하찮은 것들에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또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교회로서 신부로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신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도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자, 그리고요, 이러한 생명을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앙생활의 모판으로서의 교회라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무한한 감격과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라도 준비된 영혼들에게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십자가의 생명을 나누는 생명운동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되어지고 동참되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난이나 죽음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 어려운 시대에 넉넉히 살아남고 충만하게 살아가고 승리하면서 살고 기쁨으로 살아내고 능력 있게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2021년도 새해와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가 이런 면에서 전혀 다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이 약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가 주님 별다른 해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또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살아있는 그 믿음의 삶,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